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또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심지어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즉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되돌아보면은 이 많은 것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늘 우리에게 강조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인 만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듣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를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즉 Son of God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주로 했을까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과는 현저히 다른 사고와 어떤 그런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던 1세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이미지나 어떠한 모습들을 떠올렸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쭉 다녔던 우리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하이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분명히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지저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아직 온전히 형성이 되지 않고요, 또 복음서들이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서히 조금씩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의 이해와는 달리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즉 Son of God은 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칭하는 것 외로도 종종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뭔가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침을 전하거나 일반인들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 보이는, 좀 친밀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둘러보면요, 특출나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뭔가 하나님 곁에 늘 동행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는 사람들을 보곤 하진 않습니까? 성경에만 봐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이나 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대단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딱 우리가 보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은 뭔가 평범해 보이는 우리와는 어떤 신앙의 격이 다른 그런 사람들 같다라는 느낌이 절로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순회 예언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한 그룹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그분들을 딱 보자마자 저한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간 21세기에도 예언의 은사가 유효한가의 질문은 논점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그날 그분들께서는 이제 저에게도 예언을 해주셨고요, 그때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분위기에 이제 제가 압도되어 가지고 그런 되게 감탄을 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은요,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경험하는 것과 같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뭔가 특출나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이 현상이 그렇게 독특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특정 인물들을 가리키는 표현들로서
종종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기 위해서 몇 가지 구약 구절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삼으실 정도로 이 다윗 왕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친밀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욥기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러니까 욥기에서 천사들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일반인들과 달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어떤 그런 존재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당연시 여기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와는 어느 정도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앞에서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인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중 다른 이들도 아닌 바로 이 귀신이, 이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 1차 청중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단박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이해했을 것이고요. 이러한 그들의 그릇된 이해는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회당장 야이로 말씀을 전하면서요, 군중들이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그랬죠? 선생 정도로만 이해하고 평가했다는 점과 흡사하게 이 청중들은 여기서도 이 예수님을 그저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중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5장에서 아직 전반부이기 때문에 이 5장에서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비저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청중들에게 서서히 밝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마가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자신의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했고, 또 이러한 마가의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여라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가 그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시죠. 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폭풍우를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폭풍우를 잠재우시고요, 그렇게 거라사인의 지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하시니까 그들을 반긴 이는요,
마을 사람들이나 고위 관리들도 아니고요. 반대로 아주 처참한 몰골을 한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도 살 수도 없는 지경이어가지고 이 혼자 무덤 사이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괴력 때문에 마을 사람 아무도 그를 메어두거나 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밤낮 괴성을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해치고 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자신을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던 이 괴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하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빠져나온 이 군대 레기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은요, 예수님의 허락 하에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요. 두려움에 떨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자신의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들이셨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 갈릴리 지방으로 건너가시면서 짧지만 인상 깊은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어릴 적에 만화책으로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성경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려낸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 묘사가 저한테 너무나도 무서웠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거의 다 빠져 있었고요. 쇠고랑은 끊어져서 양쪽 손목에 수갑처럼 채워져 있었고, 또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져 있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아시지 않습니까? 골룸처럼 그림을 그려놓아서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이들 보는 책에다가 그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려 넣었는지는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이야기는 어찌됐든 어린 저한테 공포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렸을 적에 저처럼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다 집어넣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 묘사를 위해 집어넣은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사복음서가 쓰여진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 읽는 내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재미를 위해 쓰여진 책도 아니고요, 조선 왕조실록처럼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그런 기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복음서라는 것, 이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업적과 예수님의 정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쓰여진 어떤 그런 일종의 자서전과 같은,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도 하는데, 이 자서전과 같은 성격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와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와 동일하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좀 텍스트를 좀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많은 배경적 내용들을 알아보고 탐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요, 또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디테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거라사. 굉장히 생소한 지명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라사 지방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주석을 펼치거나 구글에 검색을 해서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 찾아보면은 이제 가장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본문 내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5장 전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역을 펼쳐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염두를 해두고 또 다른 구절들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구절은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하게 제가 NIV 버전 영어로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He shouted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n God's name, don't torture me.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이 Most High God이 전부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데, 소문자 Most High에 God을 붙여도 될 것을 다 대문자로 사용을 해서 고유 명사로 표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당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신 야훼를 부를 때 흔히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나 이방 민족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 또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숭배하는 정말 많은 신들과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부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영문 번역본에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유 명사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또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친구들을 놀리거나 뚱뚱한 사람을 놀릴 때 야, 넌 돼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되게 단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7절 8절 말씀하고 신명기 14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 족발이나 삼겹살이나 정말 맛있는 이 돼지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되지만, 이 아직까지도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교 율법을 토대로 이 조금 전 제가 나눈 5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도착하신 거라사라는 지방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키우던 그런 지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 힌트들을 모아보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신 부분도 그렇고요. 굳이 이방인들만 사용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그렇고, 또 돼지라는 부정한 짐승이 나타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셔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직접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저는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청중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때 당시 청중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불결하고 척박한 이방인의 땅에까지 직접 가셔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쭉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5장에 뜬금없이 이 이방인의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정말 이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당시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던 유대교 랍비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된 소식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방인의 땅 거라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부정의 끝을 달리는 귀신 들린 이방인이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니까 청중들은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청중들의 기대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축귀하시고요. 최악의 끝을 달리던 그조차도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냥 절반 정도의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귀신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그 어떤 수를 써서도 치료하지 못해서 마을 사람 모두가 포기해버린 이 소망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다를 건너시는 수고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직접 가셔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또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된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즉 복음을 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13살의 나이에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도 영연방 국가입니다. 커먼웰스 국가로서 이 영어를 주된 이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창 13살이니까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나이에 제가 이제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이제 가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을 제가 겪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는 성도님들의 자제분들도 아마 저와 굉장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많이 또 자주 이 거절감, rejection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 저한테 대놓고 막 거절감을 준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나쁜 아이들도 종종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거짓 거절감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저를 대해주는데 저 혼자서 제가 영어를 못하고 제 자신이 못났다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별일도 아닌 것들에 혼자 상처를 받고 혼자 막 거절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텐데도 제 안에 있는 자격지심과 제가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 저로 하여금 스스로 그 거절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거짓에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저는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었고요, 제 자신을 계속해서 비하하고 있었고, 또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로 제 자신을 스스로 막 내몰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거절감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로잡혀 있던 저한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많은 이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한 부분은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제 마음 안에 있던 수많은 거짓들을 조금씩 긴 시간 동안 하나씩 풀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턴 전도사로 어떤 다문화 교회에서 이 찬양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열심히 연습한 찬양을 이 대예배 때에 열심히 잘 드리고 무사히 예배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원래는 안 그러는데 저 혼자 예배당 맨 뒤에 있는 그 소파에 혼자서 그냥 침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는 제 모습을 보시고 좀 걱정이 되셨는지 갑자기 이 남아공에서 이 기독교 상담가로 오랜 시간 동안 일하시고 은퇴하신 이 교회의 여자 장로님께서 제 옆에 앉으셔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요, 창피한 줄을 모르고 장로님 앞에서 막 목 놓아서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이 아픔들과 여태까지 눌러왔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몸도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더 이상 눌려지지 않아서 팡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저의 이 모습을 보시고 장로님께서 바로 옆에서 한참을 저를 이제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한참을 위로를 해주시더니 제가 조금 진정이 되니까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기 집에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기 싫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분 댁에, 그 장로님 댁에 제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장로님의 선행에 힘입어서 제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막 꼬여 있고 뒤틀려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너무나도 많은 악하고 그런 부정한 생각들을 씻어낼 수 있었고요. 그 1년의 상담 기간을 잘 마치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를 제가 몸소 딱 경험을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도 다가가신 것과 같이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동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타인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요, 마음속에서는 쉴 새 없이 혈과 육의 전쟁이 일어나고, 무덤과 같은 내면의 어두운 곳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애써 무시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수많은 취미생활들에 목매어 살아갑니까? 왜 드라마를 열심히 챙겨보고, 왜 골프장에 열심히 가고, 왜 쇼핑이나 여행에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집중을 환기시켜줄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공허함과 울적함과 외로움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끝나고 갑자기 검은 화면에 고요한 정적만이 흐리게 되면 우리는 스크린 덕에 잠시 잊고 있었던 그 공허함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즐겨하던 쇼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울적함을 불가피하게 마주쳐야 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외에도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인생의 허무감이나 어떤 그런 외로움들을 느끼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집중을 돌릴 것들을 찾아 헤매이게 되는 그런 약하고 너무나도 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갈등들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리면서 살아가기 급급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배를 타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수고를 감내해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불결한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조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귀신 들린 자에게 친히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 당시 예수님과 같이 잘 나가는 유대인 랍비의 관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지극히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친히 자신의 양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곳에까지 가셔서 이 부정한 자를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라는 고귀한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간혹가다 어쩌다가 한 번씩 드신다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사탄이 지속적으로 심고 있는 그런 거짓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자신을 끊임없이 질타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너무 혹독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옛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을 너무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나에게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성령님의 따스한 인도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괴롭히지 말라라고 호소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받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조연도 아니고 주연도 아닌데요, 바로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회복을 원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죄된 인간은 종종 이런 어떤 그런 모순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 몰살당한 그런 모든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을 떠나달라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던 공포의 대상인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면 예수님을 더 원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였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의아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 달라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어서 마을이 큰 재정적인 타격을 입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저는 이 정신분석가 프로이트가 주장한 심리적 저항이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종종 치료가 필요한 내적 치유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에 상반된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 본문의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뭔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겪어야 하는 이 견디기 어려운 이 불안감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나눴던 제 이야기, 이 상담가 이 장로님께 저도 처음에는 상담을 너무 받기 싫었습니다.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이 마을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존재를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완벽하게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를 구하는 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낸 이 사회적인 조화로움을 깨버리신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습니까?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완벽히 구축하고 적응해버린 이 종교 피라미드를 깨버리려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너무 완벽하게 적응해버려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에 너무 완벽하게 적응해버려서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끓어감에 따라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이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임을 인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변화를 받아들여서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취할 것은 감사로 취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러한 과정 속에 견딜 수 없는 불안이 우리를 마주하게 우리 안에 생길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의 선하심과 또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수요일 밤 괴수 같은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이 회복을 허락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거짓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절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세상 거짓에 사로잡혀서 회복의 손길을 건네시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손을 뿌리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좋다라고 외치며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세상 것들에 의지적으로 매달렸음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라사 지방에 친히 먼저 가셔서 이방인들조차 다루기 꺼려하던 외로움과 고독에 사무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심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셔서 메인 것들로부터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죄된 생각들과 해결될 수 없는 공허함, 또 허무감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늘 드러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